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상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여 그들의 수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에 요압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이여 그들이 다 내 주의 신하가 아니니이까 어찌하여 내 주께서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의 원인이 되시겠나이까 하였으나 왕의 말이 요압보다 우세하더라. 그러므로 요압이 떠나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거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구 사탄입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요 근래 했던 주제하고는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과 비교해서 봐야 할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똑같은데요. 그 출발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말하게 하시니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그 출발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요 두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사탄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학자들은 성경의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기록자들이 잘못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구절은 오류도 아니고 모순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20장은 주께서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장자를 죽이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멸망시키는 자가 따로 나오죠, 지금. 그 멸망시키는 자를 주께서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장자를 치려고 이제 쭉 다니시는데 피가 있는 그 집에는 멸망시키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 이것이죠. 분명히 이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실행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렇다면 이 멸망시키는 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나눠드린 참고해 보시면 욥기 15장 21절, 10편 17편 4절, 예레미야 2장 30절, 6장 26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멸망시키는 자는 분명 사탄과 마귀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를 또 살펴보죠. 욥기 1장 12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너의 권세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2장 6절에서도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시더라.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에휴, 그냥 그랬겠어요?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당장 욥은 쓰러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래, 너 해봐. 너 해봐.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욥을 시험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코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은 자신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제국을 다시 세운다 하면서 자기가 해방시켜준다. 사람들을 해방시켜준다. 그렇게 자처했고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신상들, 원래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보내는 거예요. 다 각자 나라로 보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본국으로 귀향시켜줍니다. 모든 민족들에 의하면 선정을 베푼 것이죠.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본토로 귀향하게 되었고 그 덕에 성전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1절 보시면 코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이라.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코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해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두 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코레스에 대해서 이방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다고 나의 기쁨을 이행하는 자라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사야서는 코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 대략 25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이름을 코레스라고까지 딱 못을 박아놨죠. 물론 이 코레스라는 단어는 왕의 전체적인 명칭이에요.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부를 때 코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바벨론 대제국 그 이전에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반역을 해서 나라를 이룰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코레스는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코레스는 이방인 왕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대제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이룬 거예요. 반역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그 반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선정을 베푼 왕이 맞지만 그는 반역자였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코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코레스라는 왕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베푼 선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코레스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것이에요. 코레스가 잘난 게 아니에요. 코레스가 대단한 건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왕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보시면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잠언 16장 본문을 역사적으로만 보면 이 악인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도대체 누굴까? 사울일까? 그런데 불분명해요. 하지만 분명하게 악한 날을 위해 지으신 메이드라는 만드신 이 악인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악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지으셨는데 그 중에는 악한 날을 위해 지으신 악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에서 이 악인이 누구냐? 버림받기로 예정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악한 날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석이고 그 백보자 심판석에서 악인은 버림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악인은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이 나라에서는 버젓이 정통 교단들로 인정받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의 이 말씀은 버림받는 예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발생케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온전하게 만드셨고 그런데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사탄까지도 악한 날이 올 때 그의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잠언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정해놓은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마귀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루시퍼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너 그렇게 하기로 예정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하나님 그럼 루시퍼를 만들고 생명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 만드셨냐고 이 악한 인간들은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뭐 어떤 죄가 있어도요. 어떤 죄가 있어도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심지어는 살인자라도 자살해버리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책임을 지시고 심지어는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루시퍼 마귀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사악한 인간들만 하나님께 계속 따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 뭐라고?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내가 죽었다.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드셨으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사탄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써 자신의 권한으로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깡패예요. 그냥 지옥에 갈 사람 다 정해놓고 하늘나라 갈 사람 다 정해놓고 그게 하나님 주권이래요.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다른 예를 설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본문 자체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역대기상 21장에서는 사탄이라고 했는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거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왜 화가 났다? 사무엘하 24장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왕 다윗을 통해서 신정 통치로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회만 되면 반역을 해요. 하나님 세우신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합니다.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왕이 왕국에 못 있고 도망갈 정도로 해결이 됐어요. 또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베냐민인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반역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무엘하 20장 2절에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기를 그치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기를 그치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부터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의 화가 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저들 쳐버려야겠다. 그래서 다윗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탄을 통해 다윗을 충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일을 사탄을 통해서 하라고 어떻게 보면 명령하신 것이죠. 계획하신 것이고 요구하신 것이죠. 사탄은 옳았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다윗 끝날 수 있겠구나. 사무엘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으로 기록했고 역대기 상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하신 것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상 여러 가지로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역사적으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6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인종을 그렇게 이 유대인을 죽이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선택된 백성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잖아요. 그 피를 자신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나님께서는 히틀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히틀러가 그러면 잘한 겁니까? 아니죠. 잘한 게 아니죠. 그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심판하셨던 것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도구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신봉하려는 만몬의 종들을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공산주의가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유럽이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요. 제국주의가 되고 거기에 반대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공산주의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만몬에 휩쓸려가는 자본주의에 휩쓸려가는 유럽과 미국을 대항해서 나타났던 것들이에요. 사용하신 것이죠. 저는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는 철저히 반대하면서도 자본주의, 이 만몬에게 순종하고 너무나도 철저히 침묵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의 위험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산주의에 대해 반대하고 공산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공산주의의 위험보다요, 자본주의, 물질에 지금 찌들어 있는 것이 더 심각해요. 교회들 보세요, 지금. 교단들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사실은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자본주의가 잘못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들이 다 만몬에게 무릎 꿇고 있다. 지금 현재 만몬에게, 재물에게 무릎 꿇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기독교가 돈의 위협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세속화되고 자본의 논리에 완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고하지 않아요. 교회가 대형화되고 막 백화점보다 더 크게 짓는 그런 만몬주의가 가득한데도 오히려 박수 쳐주고 있고 그런 거대한 교회 목사들의 입김이 다른 목사들한테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당신 잘못됐다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는 정치 집회에서도
자기 개인 헌금을 버젓이 요구하는 파렴치한이 돼 있어요. 제가 오늘은 약간의 정치적인 얘기들이 들어갑니다.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자본주의를 경고해요. 야, 자본주의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보수는 공산주의자들을 경고해요. 야, 이 땅이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본주의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저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위험도 크지만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들어가고 세속화되는 교회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실제적인 문제는요, 자본주의, 세속화되는 게 더 문제죠, 지금. 공산주의는 분명히 아직은 위협적이고 위험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지만 이미 한국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자본주의에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인들의 교회의 특징,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부자인지. 교회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수십억, 수백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성도들도 안 물어봐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자, 회개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만 쏙 빠질 게 아니죠. 우리도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도 역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지난주에 저는 김기준 목사님의 글을 잠깐 보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난감한 질문들. 당신은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기준 목사님 뭐라 그럴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칼빈주의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수냐 진보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물론 영적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육신적인 일들, 육신의 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육신의 일에는 성령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육신의 일들이죠.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 성령님이 지금 목사들은, 진보 쪽 목사들은 자기들이 성령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보수 쪽 목사들은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역사하신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편인 거예요? 육신의 일에는 성령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일 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써먹을 뿐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모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성령의 일인지 육신의 일인지. 아무리 육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는다 할지라도 그건 육신적인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은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옳음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의와 자기 선이기 때문에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아무리 거기다가 화려한 미서를 쓰고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육신의 일은 반성경적인 거예요. 성경과 무관한 거예요. 보세요. 진보 목사들은 그 서초동인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고 보수 또 목사들은 거기 가가지고 또 기도회하고 찬송 부르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는 겁니까? 아무데도 역사 안 해요. 그 사람들의 일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모든 육신적인 자기 주장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보수의 주장만 들으면요,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또 진보 얘기 들어보면요, 또 그게 또 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SNS에 진보 측 친구도 있고 보수 측 친구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다 보내줘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 허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수 측에도 허점이 있고 진보 쪽에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해가지고 봐라 그러면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 왜죠? 자기 오름이기 때문에요. 자기 오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파시스트죠. 이게 이탈리아지만 엄밀히 따지면 나치즘도 나치주의자들도 파시즘에 더 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파시즘을 이용해서 독일인들의 오만을 심판하셨습니다. 제국주의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셨고요. 심지어는 공산주의도 사용하셨고 자본주의도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민주주의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그 어떤 주의, 이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온전합니까? 물론 우리는 민주국가에 살아요. 저도 감사해요. 이런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들이 별로 안 되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은 참 감사하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더 바람직하게 가길 바라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현상이고 자본화되고 있잖아요. 자본화되고 있어요. 이 위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지적을 안 해줘요. 어떤 책을 보면 왜 자본주의는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그런 책도 있어요. 자본주의는요, 인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의 이즘, 사상과 정치와 여기에는 온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불완전을 통해서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야, 내가 민주국가에 살지만 여러분들 민주주의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 피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본주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다 취합할 수는 없지만 맹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통치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평양이 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 아니에요? 평양이 거기는 불구자도 없죠. 거기는 장애인도 없죠. 거기는 뭐 거지도 없죠. 그런데 거기가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온전한 정치 체계는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을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이 부분도 물론 환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뭐 그렇지만 자체로 보면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잠언 20장 22절 너는 내가 악을 갚으리라 고 말하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억울한 일이 있어요. 참 가서 한 대 딱 때리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갚으리라 하지 말라요. 물론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증인도 서야 되고 뭐랄까 또 고소고발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제가 SNS에 썼던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사입니다. 저는 정치 목사예요. 하지만 저는 이 땅에 어떤 정당이든 우파든 좌파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 목사예요. 다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요압은 분명히 지금 다윗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충정으로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에 요압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이여
그들이 다 내 주의 신하가 아니니까 어찌하여 내 주께서 이 일을 명하시니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의 원인이 되시겠나이까? 요압의 반대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요압은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자고. 어찌하여 내 주께서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다윗왕,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것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숫자를 다 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떻다. 그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의 원인이 되시겠나이까? 이 부분은 피터 러크만이 이렇게 각주를 다뤄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미국처럼 군사적 우월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빈털터리 신세가 될 판이다. 동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문구를 새겨놓고는 정작 그 동전 자체를 믿는 한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도 서초동에서 몇백만이 모였니? 뭐 광화문에서 몇백만이 모였니? 숫자 자랑하잖아요. 진짜 몇 명이 모였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서로 우리가 더 많이 모였다. 우리가 더 많이. 이게 뭐 민심이라고. 부분적으로 다 민심 맞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없어요. 진보 쪽에서도 목사들이 뭐 해가지고 사람 모으자고, 보수 쪽에서 사람 모으자고 모았어요. 뭐 하자는 거죠? 사람 숫자 채우려는 거 아니에요. 사람 숫자. 하나님은 없어. 거기서 기도하고 뭐 찬송 부르면서 뭐 하는데 그건 혹을 좋은 하나님이 이용하고 사용한 것 뿐이지 정말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면 혼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압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압은 자신의 위치에서 다윗에게 조언하는, 직언하는 자신의 소임을 다 했습니다. 아, 이건 왕이 하라니까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왕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신하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죽든지 아니면 파면되든지. 그걸 감내하고 왕에게 직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어떤 요구는 요압의 직언을 경청하지 않았던 것이죠. 왕의 말이 요압보다 우세하더라. 왕이니까 해. 자, 요압은 다윗의 행동이 분명히 불법적이고 죄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럼에도 요압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한 본이 되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명령에 순종했다. 따랐다. 요걸 또 악용하는 자들이 있죠. 봐라. 잘못된 거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성주들의 힘을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종들 있잖아요. 네. 그 성주들의 종들 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걸 악용한 거죠. 오늘날도 친일을 했던 목사들이 악용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아니 우상 숭배하는데 천황한테 절하는데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왕한테 그냥 인사를 하는 거라고. 인사하는 거라고. 존경을 표하는 거라고. 악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압은 지금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란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 이건 불법이라고. 구테타나 반역이 아닌 복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분열되고 자기 주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어디다고, 나는 뭐 진보다고, 나는 그걸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정치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 정치적이어야 돼요.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의 정치가 아니라 진짜 정치를 펼치실 주님의 오심을 더 소망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십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누가 알겠어요. 주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보수를 주장했던 분들의 요구대로 되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진보 쪽은 가만히 있나요? 또 촛불 들겠죠. 그러면 이쪽 이제 의견대로 또 되면 보수 쪽은 또 가만히 또 촛불 들겠죠. 뭔 놈의 촛불이 여기저기서 다 들은 이 나라는 어떻게 촛불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촛불은요 마귀적인 상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지금 다 촛불만 들고 있는데 결국은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마귀에게 다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이제 곧 다가올 대환란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마지막 순간에도 사탄은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에는 선한 도구만 있지 않습니다. 악한 도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도구들 중에서도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악한 도구에게 속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서 발견된 교만과 어리석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도구가 사용됐기 때문에 아이고 대단하다, 너 도구 참 잘 사용, 이게 아니면 도구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죠? 사탄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서 사탄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탄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분명한 영원한 저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했다는 자체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기 위한 것이지 이 도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구는 악한 자로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죠.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밀어도 보고 꾸짖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죠. 죄송해요. 저는 스케이트를 잘 모르지만 예전에 초등학교 때 타보긴 타봤는데 맨날 자빠져가지고 스케이트 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스케이트 연습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계속해서 이쪽에서 코치가 계속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무게 중심을 싣는 것을 계속 연습해요. 근데 이 코치가 지금 이 잡아 당기는 게 이 자빠져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렇게 막 엄격하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성적을 얻으라고. 조금만 나태해지면 코치가 가만히 있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막 욕을 하겠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좋은 성적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지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동일한 연단을 받았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쓰러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그것이에요. 로마서 13장을 좀 다시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두었냐면 우리 보고 법 지키라고 그러는 겁니다. 법 지키라고. 우리를 통제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이유가 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 통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길이 좋으면 간혹 가다가 한 130, 140도 쫙 밟고 가요. 근데 제한 속도는 100이에요. 저쪽에 감시 카메라가 있을 때, 아, 그래, 난 140 계속 밟고 갈 거야. 절대 안 그러죠. 속도를 확 줄여요. 100에 맞춰요. 왜? 그게 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그런 것들을 제한해줘요.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싶다고 해서 때려가지고 가지면 안 된다는 게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럼 그걸 지켜야죠.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도둑질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고 살인한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가 좀 불만이 뭐냐면 사형 해놓고도 집행을 안 하죠 지금. 그 사람들 사형에 돼야 될 사람들을 제 지금 세금으로 다 매겨주고 있잖아요. 인권 요구가 아니에요. 그럼 죽은 사람들은 인권 없나요?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그 살인자들을 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위험 속에서 국민들을 지키도록 정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이 정부를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도 내고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 하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도 하는 것이고 교육의 의무도 하는 것이고, 예, 세금을 낼 것들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기본적인 것을 국가가 행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부분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육신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피켓 들고 막 가가지고 데모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지만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칼로 말코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상황으로 보면 베드로가 한 일이 맞죠. 아니, 죄 없으신 스승을 잡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칼로 그냥 확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칼을 가진 자들은 칼로 망한다. 예수님 그리스도도 분명히 재림 때 모든 걸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초림 때는 주님이 아직 오시기 전까지는 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력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믿는 침례 교도들이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공산화되고 그랬을 때 잡혔던 사람들은 순교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를 차려서 침례교도들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떠나왔던 것이고 청교도들이 떠나와서 미국으로 갔던 것이고 왜냐하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두고 사용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일제의 만행이 분명히 있죠.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일본 놈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그들도 사용하셨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아마 제가 그런 일제 때 살았으면 독립운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으로. 저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은 폭력적인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폭력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복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압이 다윗의 죄에 동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요압이
다윗의 죄에 동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렸다면 요압도 심판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요압은 나중에 솔로몬 왕에게 죽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요압 자신이 저질렀던 무죄한 피, 아브넬과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요압은 죽는 것이지 오늘 이 문제로 죽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죄라고,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이 정권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걸 압니다. 분명히 그건 죄입니다.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파가 더 어렵도록 하기 위한 법들이 곧 실행될 것입니다. 이제 곧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친이슬람 정책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반정부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거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피켓 들고 뭐 하고 하지 않아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요. 천황을 섬기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던 목사들은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찬성했던 목사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독재 정권을 옹호했던 자들도 분명히 사죄해야 합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속였던 자들도 머리 숙여야 됩니다. 자본주의에 물들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묵인한 교단과 목사들도 자백해야 됩니다. 미국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 국가로 다시 돌아갈 것처럼 들떴어요. 몇 년이 됐죠? 그런가요? 그러한 바람은요, 헛된 망상일 뿐이에요. 그 누구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보좌에 앉아도 사람들은 그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경제가 통합되고 있죠. 군사적으로는 유엔이 통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정치적으로는 획일화되고 사회주의화 돼가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많지만 복지라는 이름으로 전체 사회 복지라는 사회주의화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종교가 한 종교로 로마 카톨릭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무슨 특별 계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20년이 넘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어떤 정권이 이 나라를 통치하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다면 권위에 순종하라고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구 찍으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어느 정당을 뭐 지지하라고 얘기해 본 적 없어요. 단지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반대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저는 그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공산주의라고 하면 저는 이 교회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어쨌든지 간에 어떤 정권이든 그것이 진보 정권이었든 보수 정권이었든 저는 정권에 대항하라고 해본 적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로마 카톨릭의 간섭이 없이 정권이 들어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사용하시듯이 땅의 창녀인 로마 카톨릭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도구이든 악한 도구이든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